신약과 구약은 이어진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원한다면 이제까지 이어진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되어 떠나버린 인류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계시하시고 누군지 드러내시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인류를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의 도구로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도와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만약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나게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누리는 축복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열방의 다른 민족들이 와 되게 놀라고 부러워하고 시온으로 나와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이것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 어떤 존재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인류를 대표하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 방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권적인 편애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선교적인 사명과 도덕적 책임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스라엘 역시도 여느 민족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이것이 구약이 남긴 질문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한 구원의 도구인 이스라엘이 만약 열방과 동일한 문제의 일부분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마저 열방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그 지경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것이 바로 구약이 남긴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것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류 회복 프로젝트의 정점이자 그리고 그거를 완성시킬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서를 영적인 이야기로 이해하지만 그리로 훌쩍 뛰어넘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서가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이방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건만 그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그러나 메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분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비록 우리가 지금 상황이 비참하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옛날 이집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마침내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르르면 유대인들은 로마와 헤롯의 이중 지배 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분파 운동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 어떤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는 종교 그룹이자 또 이스라엘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 정당들이었습니다. 어떤 분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잘 아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쫄딱 망해버리고 이방이 지배하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할례, 안식일, 음식법 등 조상의 전통에 따라 율법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던, 심지어 감시하고 강요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다른 분파로는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서로 경쟁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림 공회라는 이스라엘의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야당이었고요. 오히려 권력을 쥔 여당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 그룹 안에 성전 전체를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따르면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사실은 로마의 지배 구조 안에서 살기 편했던 기득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촛대를 로마로 옮기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은 로마를 따라가는 것이다. 로마를 배우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파로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허리 한 춤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뒷골목에서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푹 몰래 찌르고 도망가곤 했던 무력투쟁 노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군사적 혁명과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가져오리라 마음먹었던 집단들입니다. 또 다른 분파로 SNF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헬라화를 경멸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광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스스로를 빛의 자녀로 여기고 철저한 경건의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전 재산을 내어놓고 그 공동체 생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일종의 수도사적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실 때는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강력한 제국과 또 거기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열망,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신념들이 충돌하면서 큰 태풍의 그 한가운데 예수님은 걸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분개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잔악함을 보여줌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만 같죠. 누가복음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바로 자신이 잉태하게 될 아이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대격변이 있을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기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죠. 마치 여러 정당의
대표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경쟁하던 분파들이 저마다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한가운데 자신의 출사표를 던지신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네파. 당시 이스라엘의 분파들은 저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당시 경쟁하던 이스라엘의 여러 분파 정당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헤롯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이 나아갈 올바른 길을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고 이스라엘의 합당한 통치권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에스네파 같은 이런 분파들은 저마다의 잣대로 참된 이스라엘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요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또 문둥병자 같은 피부병 환자들은 당시 사회로부터 격리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저마다의 신학적, 정치적 잣대로 그은 그 경계선들 그 안에 함께 선 자들은 이웃사랑의 대상이지만 또 이방인, 세리, 창녀로 대표되는 죄인들과 병자들은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규정해 놓은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모든 기준들을 흔들어 버리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안식일의 의미를 재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리셨고 또 나병 환자라든지 심지어는 죽은 시체에 손을 대어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왕, 다윗과 같은 목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치 권위를 가진 자처럼 가르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너희는 이렇게 듣고 배웠으나 실상 뜻은 이러하다. 율법의 본뜻이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율법 준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꼬집으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성전 제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성전이었으므로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 당연히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이 대제사장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들 속에서는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사회 권력층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지목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을 추종하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로마를 물리치고자 했던 반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이 두 집단,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함정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지,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냐 이렇게 대답한다면 거기 있었던 친로마파 헤롯 땅 사람들이 저 예수가 로마를 대항한 반역자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군대를 몰고 와서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그 곁에 섰던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저 봐라,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자고 하는 저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래 예수님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영적인 또 정치적인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와 동일하죠. 의미는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진행해 오신 일을 이제 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스라엘의 대표자. 이제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또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또 그와 반대에 있는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느 국가들처럼 민족적, 정치적, 지리적인 범주로 규정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또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한 사람 예수에게 좁혀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빌려 말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인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제시하셨고 또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와서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때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과 동일했습니다. 구약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 때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의 통치는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또 모든 인류를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권세 아래의 질서에 익숙해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기묘한 역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서 예수님은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지금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신을 신문하고 심지어 처형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현재 찬탈자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높이 들리시면 이 세상 임금은 심판받고 쫓겨날 것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힘과 권세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 앞에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자신이 바로 그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임을 조용히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의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는 세상의 권세와 제국들이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 궁극적으로 그 억압하고 박해하는 권력자들 그 짐승을 마침내 타도할 인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신성모독이라고 외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혈관을 터뜨린 것 같은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지금 그 짐승들에 의하여 처형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 걸어가신 길이었고, 또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큰 희생과 사랑으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예수님의 길이 옳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후보가 백성의 지도자로 선출되기 위하여 선거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경쟁하던 여러 분파들의 싸움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목소리들, 여러 정치적인 정당과 종교 분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와 또 하나님의 선택인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는 다른 세상 모든 이름 가운데 지극히 높임을 받고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 대표성을 띠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를 대표합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이교도 세상의 정점이자 진수인 로마 제국, 가이사의 왕국을 대표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것은 뭔가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야, 내 말 한마디면 곧 죽을 네가 니까지 있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냉소를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가 행하는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주 임시적으로 주어진 권세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면서 이 장면을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장면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라고 칭함으로써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장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대관식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실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자 온 세상의 정당한 주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오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한 목소리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외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자이며 반역자인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승리이자 가이사의 권세와는 아주 다른 권세에 대한 주장입니다. 로마의 권세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인간을 폭력으로 위협하여 종노릇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권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현재 이 불법적인 통치자를 몰아내어서 그들의 통치 아래 있던 자들을 진정한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늘에 이르게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장악하고 계세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처형당하는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장악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이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너희를 죽이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고 다시 되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비웃고 정죄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이제 위임받은 제한적인 권세를 향유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그들의 권세를 능가하고 굴복시킬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고 정죄되었으며 예수님은 세상 자체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선언하시고 제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보내셔서 유일한 왕이신 예수의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서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예수님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밝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활과 승천,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